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외롭게 자기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며 의심하며 또 경쟁하며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저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힘있게 사랑하시고 또 부드럽게 사랑하시며 겸손하게 사랑하셔서 주님, 저희를 그 모든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배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을 참으로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 시대는 무감각하고 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저희의 감각이 어두워지고 저희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신 그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살벌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배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는 복음 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번 주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전하와 또 권면하는 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생명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천국 말씀이 전하여지면, 뿌려지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건설하시는 방식은 이처럼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천국은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건설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천국의 본질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이 왼쪽에 스피커 계속 윙윙거리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사회학 시간에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이에요. 뭐죠? 주권, 통치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라라고 하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만일 주권을 빼앗겨서 식민지 상태가 되면 그건 나라 아니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국민이 되죠?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속인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됩니다. 한국 대한항공을 타고 태평양을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이를 낳으면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 나오면 한국 사람. 비행기 가는데 태평양 상공이었으면 한국 사람. 미국 영공이면 미국과 한국 사람 다 될 수 있고. 비행기가 만일 대한항공이나 뭐 한국 비행기가 아니고 미국 비행기면 태평양 상공에서 나오면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이기 때문에 영토도 미국 영토로 인정해서 미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이 비행기가 캐나다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도 되고 캐나다도 영토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영공에서 나오면 캐나다 사람도 되고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되고. 그래서 원령 출산을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라 그러면 통치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사회적인 우리가 배운 사회학 개념으로 성경의 나라를 보면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집어넣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까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이 나와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또 이 천국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 완성이 된다. 천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살 만큼 귀중하고 복된 것이다. 또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천국의 법도는 나라의 법도는 이런 법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는데 정작 천국이 뭐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시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의 성격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뭐다 하는 정의, 천국의 본질은 신약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천국 신약에. 네? 잘 못 발견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체면이 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걸 설명 안 해도 당시에 듣는 청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공간복음서나 이런 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천국이 뭐다 이거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청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중이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찾아야죠. 네.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천국의 본질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이 나라라는 말을 쓸 때는 몇 구절,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어떤 통치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있어요. 지배, 치세, 왕권, 이런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이렇게 유형적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통치권, 치세, 왕권, 뭐 이런 것을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장 6절, 구약 976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6절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하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 한 아기로 태어나실 거예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인데 그분은 참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저는 왕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즉 그의 왕권을, 그의 통치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 그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즉 나라를, 그 왕권을, 그 통치를 굳게 세울 것인데 그 통치의 성격은 공평과 정의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이 예언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라가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왕의 나라는, 통치는 영원히 견고하여 이 통치의 본질은 공평과 정의가 될 것이다. 즉 이 구약에서 나라라고 할 때 그걸 통치로 바꿔도 아무 의미의 그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 보면 그것은 하나의 통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스림이 펼쳐지는 영역을, 통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고, 또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때는 바로 통치, 다스림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함께 있고 주가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긍휼과 사랑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그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 그의 다스림이, 그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식과 수단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에 나를 의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현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까? 그리고 실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별로 안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 자라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를 우리 안에 넓히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건설되고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천국이 세워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길 위에라고 하지 않으시고 길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어요? 길 위면 어떻고 길 가면 어떻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 길 위에 뿌려졌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 언저리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 길 위와 길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괜한 거 가지고 고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을 생각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이 옥수수 같은 걸 심을 때는 구멍을 깊이 파고 거기다 옥수수를 2-3알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요. 이걸 뿌린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거는 심는다고 얘기하죠. 뿌린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간 다음에 옥수수를 만일 뿌린다고 하면 뭐 옥수수나 씨를 뿌린다면 한 움큼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휘휘 이렇게 손을 내줘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원래 어디에다만 씨를 뿌립니까? 예? 밭에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휘 젓다 보면 실수로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 길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길 위에 뿌리는 거는 바보죠. 누가 농부가 일부러 씨를 길 위에다 뿌리겠어요. 그죠? 휘휘 저어서 팔을 저어서 씨를 뿌릴 때 어떤 경우에는 밭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밭과 길의 경계 부분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돌이 아직 흘 밑에 남아있는 그래서 아직 깊이 기경되지 못한 그런 곳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 가시떨기가 남아있는 밭의 구석진 부분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길 위에 씨를 뿌릴 의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밭에 뿌리다가 길 가까운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길 위라 하지 않고 길가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씨를 뿌리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길가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곳에 뿌려진 거예요? 비정상적인 곳에 뿌려진 거예요? 비정상적인 곳에 뿌려지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린 밭은 논두렁을 만들고 거기다가 울타리도 어떤 때는 치고 잘 구별해서 보호하고 단단한 흙을 갈아엎고 물을 주고 쉴 새 없이 피도 빼내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작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농부의 이런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무관심한 곳에 방치된 곳입니다. 길가까지 가서 거기서 물 주고 김 매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버린 씨입니다. 즉 무관심 속에 방치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하게 방치된 상황을 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들어도 뭐 나한테 직접 지금 관심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간절하게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그거는 말도 아니고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 얘기 뭐 재벌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난 그거 원해서 왔는데 뭐
길가는 어떻고 길 위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말씀의 씨가 무관심 속에 방치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싹 터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길가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악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 마귀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밟힌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밟혀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과 달리 단단해서 씨가 흙에 덮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 보통은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얇게 덮어주죠, 위에. 그런데 이게 덮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씨가 흙 위에 노출돼 있어요. 또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행인과 우마차가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길 아니라도 길가에 있는 씨를 지지 밟아서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새들이 언제든지 노출돼 있으니까 먹어버릴 위험성이 큰 거죠. 말씀이 흙에, 즉 우리 마음에 착상되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면 아예 사람들의 발길에 부서지거나 새에 먹혀버립니다. 즉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잊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고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첫째,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참 마음이 매우 개방적이고 통이 크고 좋게 말해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에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이거는 어떻고 저런 건 어떠냐. 그래서 온갖 사상과 이론과 철학과 종교를 폭넓게 수용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는 다양한 영향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어떤 블로그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책도 소개해놓고 좋은 글귀도 많이 소개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힌두교 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인도에. 그래서 자기 시댁에 가서 힌두교 예식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제사 지낸 얘기를 또 그림을 다 찍어가지고 상세하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힌두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매우 큰 의문이 들었어요. 신자인데 힌두교가 어떻고 그 제사가 어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힌두교 신자가 그 사제가 시키는 대로 다 절하고 그 뺑뺑이 돌고 얼굴에 막 바르고 이거는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다 좋은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통이 커서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좋은 거는 장점은 다 취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영혼은 이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도 밟고 지나가서 봄에 씨가 떨어진다 해도 그냥 부서져 버리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아는 그 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6개월 만에 피를 토했어요. 그 왜 피를 토했느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소개하면 전부 믿겠다고 뭐 성경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대. 그래서 이 사람 믿겠구나 생각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 보니까 수많은 힌두교 신들 속에 예수님 성경을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른 우상은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성경만 버린대. 다 좋은 거예요. 신이 수백 개, 수만 개니까 거기다가 예수라는 신을 둬야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피를 토했대, 자기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예. 둘째, 이런 경우에는 아마 여러 사람들의 조소와 시험에 휘둘려서 싹트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속할 거예요. 요새 어떻습니까? 친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아직도 그런 거 믿고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녀? 야, 관둬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같으니. 이제 주변에 둘러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가? 야, 교회가 돈만 밝히는 데야? 그 사기꾼들 잔뜩 있다. 야, 너 가지 마라. 이런 소리 하죠. 자, 이런 친구의 조롱, 주변 사람들의 조소, 이런 것에 맨날 밟히고, 또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읽는 책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마다 다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이론이고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믿음을 방해하고 부인하는 시답지 않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이론들이 자꾸 꼬드기고 부추기고 조롱하고 찍접대니까 이런 시달림에 방비 없는 그런 마음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감당치 못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끝내 말씀의 싹을 내보지도 못하고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그저 하루에 수없이 들은 그런 많고 많은 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말을 막 쏟아내죠.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이런 수많은 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일절 무관심합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요새는 막 복장도 막 요란하게 해가지고 지나가는데요, 그 중에 빨간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옷에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쓰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사꾼보다 더해. 아이고, 또 믿는 사람도 앉아 있어가지고 꼭 저렇게 전도해야 돼?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전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늘 보는 것, 늘 듣는 일상이고, 어떤 사거리에 지나가면 또 어떤 사람이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아이고 저 미친 것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냥 수없이 듣는 말들 속에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또 유별난 말이긴 하지만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말 속에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 전해지는 수없는 그 내용들 속에 하나인 거로 생각하고 그저 그런 말들에 대한 반응, 그런 심리적 반응을 보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사람의 마음이 싹 달라져요.
변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전해질 때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관심 없이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 했었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만 이럽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토요일 날쯤 가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녹음 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설교에서 듣지 못했던 부분이 막 들려요.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제 로마서를 가져가서 차를 탈 때마다 로마서 테이프를 틀어대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복음을 깨달았대. 설교 들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들을 때 놓치는 부분 엄청 많고요. 들어놓고 잊어버릴 때 엄청 많아요.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사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뿌리고 없어지고 뿌리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그죠? 거기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발로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삼켜버려요. 공중의 새는 악한 자, 곧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싹 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사상 등의 지나치게 개방적인 마음이나 세상 친구들이나 여러 이론들의 조소와 괴롭힘이나 또는 듣는 자 자신의 무관심이나 이런 땅 차원에 속한 온갖 것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땅 차원을 초월한 무서운 세력,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그 수하인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 믿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전에 들은 말씀이 여러 이유로 싹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속하게 그 말씀을 채버려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냥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워버려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듣다가 김밥을 냉장고에 안 넣고 왔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막 딴 데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 설교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논리 구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그렇게 고리가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저기 어디쯤 왔나?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채가 버리려고 노리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역사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학교에 배운 이론들 때문에 좀 의심하고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는 뭐 별 관심 없이 듣다가 그냥 잊어버렸네 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사실은 딱 놀이가 있다가 그 말씀 채가버린 거예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진리의 대명사인 이 시대에는 과학이 끼치는
유익한 점과 또 과학이 끼치는 악한 점이 공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 점치는 것, 주역이나 사주 이런 거 다 미신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도움이 과학에 있습니다만은 과학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에 불꽃에 불과해? 영적인 세계는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영적인 걸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야, 죽었다가 다시 깨나가지고 천국 보는 거, 그거 죽음 순간의 정기적인 작용일 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도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그러니 영적인 건 없어. 마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항상 두 가지로 역사해요. 하나는 나 무서워, 나 강력해 이렇게 속이고, 또 하나는 나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느 걸 좋아할까요, 마귀가? 나 없다를 더 선호해요. 마귀 없다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마귀가 있어요. 그 속에 갖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생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잔인하고 더럽고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생각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휙휙 지나와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터서 역사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일단 내 안에서도 별로 그 말씀에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세상 이론이 가득 차 있고 의심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이론들도 방해하고 또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천국 나중에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올바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내 입에 넣어주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조로아스트교든 일본의 남녀호랭개교는 또 그게 많대. 또 괜히 얘기했다가 또 쫓아갈라. 아니 그런 것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면 큰일 나는구나.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는 정의와 공평의 나라구나. 내가 소원하는 평강이 거기 있구나. 이 세상에는 평강의 피흡자도 없는데 무궁한 평강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그 기적인 거야. 그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싹이 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도 가득한 방해꾼들이 있고 마귀도 그냥 틈만 나면 말씀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통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 영적 토양이, 그 마음의 성품이 길가와 같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흙에 덮이지 못하여 마음에 깊이 접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쉬 부서지고 쉬 발견되어 새 먹이가 되어버리는, 마귀가 와서 얼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말씀이 싹트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천국이 세워지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한가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언제든지 뿌려진 것을 빼앗으려고, 구원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 경성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안 무사하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강력한 미혹과 유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워 경성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는 천국 복음만 뿌려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는 별의별 전파가 다 잡혀요.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도 수도 없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짓밟고 저렇게 짓밟고 하는 그런 것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을 길가처럼 그냥 방치해 놓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믿음을, 구원 얻는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 얘기한다고 관심을 꺼버리면 안 돼요. 천국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데 지금 당장 내 필요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거 쳐버리면 가장 귀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날 우리는 그거 놔두고 다 가야 돼.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로또 복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비교해요? 복권에 당첨되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온다. 관심이 없다. 짜장면 한 그릇보다도 못해. 내가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천국 팔아먹었어. 근데 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아이고 이런 복음보다는 짜장면 한 그릇이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해.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뭘
장차 무슨 천국 뭐 마음이 새로워지고 뭐 영생을 얻고 아유 귀찮아요 목사님. 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짜장면이나 수백 그릇 어떻게 얻어먹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거짓말했어요. 짜장면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왕창 모여온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짜장면 밥그릇이 막 깨지고 있어요. IMF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성하고 깨어서 정말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깨닫기 위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말로 전하는 데까지만 제 책임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목사는 거기까지밖에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깨닫는 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하십시오. 왜 엄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여기 앉혀놓았을까? 어떤 때는 협박하고 어떤 때는 사정하고 어떤 때는 달래고 어떤 때는 때리고 어떤 때는 얼르고 그러면서 왜 나를 여기 와서 끌고 앉아놨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무슨 소린도 모르는데 이 지겨운 자리에 왜 나를 이렇게 앉혀놨을까?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애가 끌어서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좀 들어야 살지. 아이들 마음은 빨리 끝나고 엄마가 약속한 대로 1시간 반 동안 게임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가지고 게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득점을 올릴까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믿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만큼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 못 주면 부모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귀를 열고 저 잘 모르겠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왜 저렇게 열을 내는가? 왜 저렇게 막 찡그려서 저렇게 악을 쓰는가?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천국의 생명력을 가지신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싹트고 열매 맺을 때는 그 천국의 무한한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요동치고 역사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주여 그것을 뚫고 어떻게 말씀이 싹을 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돌짝밭 같은 단단한 마음들,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 길가와 같은 마음들 다 깊이 기경하셔서 옥토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님께 엎드려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